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고 한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6장부터 다윗이 첫 번째 당하는 시련 내용을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 지금까지 모든 시련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어린 시절 부모에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다른 형제들은 다 부모 곁에 있는데도 부모 곁에서 떠나 외도토리로, 다른 형제들이 많은데 외도토리로 들에 가서 외롭게 양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그의 인생이 매우 깊어졌으리라고 예감을 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번화한 거리에서 살면 인물이 안 납니다. 막 시끄럽고 번화하니까 정신이 다 산만해져요. 그런데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에 양단 간에 이루어지죠.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하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자기 인생의 그 터를 견고하게 다져가는 방향인가 하면 잘못하면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얼마나 현대인들이 마음 두께가 얄팍하냐면 그 조금만 외로워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의 마음의 깊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조용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깊이가 없는 사람은 조용할수록 괴로운 거고요. 그래서 음악도 크게 틀어야 되고 뭔가 막 소란이 일어나야 사는 것 같고, 조용하면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요리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줘서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더니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왕궁에 등용이 됐으니까 시련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시련이 와가지고 정말 지금 다윗이 많은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울왕이 지금 죽이려 들었잖아요. 그래서 20장 1절로부터 11절 교재 1838페이지. 자, 지난번 공부한 거 연상됐죠? 이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 나와서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공부는 딱 오셨으면 지난 화요일 날 뭐 배웠던가 그거 모르고 막 뛰어오면 안 돼요. 그냥 오셔서 그걸 정리를 하세요. 지금 다윗이 시련받는 장면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 오늘 강의하고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지잖아요. 연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부는 줄기를 놓치면 끝납니다. 줄기를 놓치면 공부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3학기 전부터 지금 지난해 그때부터 공부한 내용이 줄기로 한 줄기로 쫙 이어지셨으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격 좋은 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바쁜 일정 보내다가 잊어버리실지 모르니까 오시면 조금 한 3분이든 5분이든 먼저 와서 딱 교재 펴놓고 지금 지난번 뭘 공부했던가 생각하고 오늘 강의 내용을 이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무 정보도 없죠. 자기는 위기에 몰려있죠. 그런데
놀랍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하고 아주 친구예요. 친한 친구. 참 극적인 거죠. 원수의 아들인데 결국은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요. 아버지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짝꿍이고요. 친구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야,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기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 의도를 좀 알려줄 수 없느냐 하고 부탁한 내용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자, 대충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1절로 3절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호소합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 야, 너희 아버지 블레셋 군대에게 정말 잘못했으면 망할 건데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대적을 쳐서 물리쳤는데도 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블레셋 군대 장군까지 쳐 물리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모시나.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보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 확인을 얻었거든요. 적어도 혼자서 그렇게 새까만 군대들이 있는 그것도 대단하게 정말 몸집이 큰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설 수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은 팔뚝의 힘도 아니고 근육의 힘이 아니에요. 뇌리에서부터, 이 뇌로부터, 이 머리에서부터 주어지는 힘,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힘. 우리 어렸을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걸 공부 잘하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확고하다면 서점에 가서 한두 시간 뒤적이면 책 10권, 20권 볼 수 있습니다. 쭉 목차 떠들어보고 핵심 부분 딱 찾아서 몇 구절 딱 읽어보면 그 책같이 쓴 책이라면 그래요. 책같이 쓴 책이라면 몇 구절 딱 읽어보면 그냥 그 책 다 알 수 있어요. 비판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확고한 걸 모르고 있으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왜? 대부분의 책들은 다 상식적인 얘기를 써놓기 때문에 맞다, 이런 견해도 있구나, 공감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머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정돈돼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성도대학 A학점으로 졸업만 할 수 있다면 간단하죠. 이것은 어디로부터 접근한 사고방식이다. 딱 알아요. 그럼 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이 힘이, 이 지식, 이 진리의 힘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드니까 일단 왜 죽이려는지 억울하지만은 친구에게 4절로 보세요. 4절로 11절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사울의 뜻을 알아보고 자기에게 좀 인자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 아버지에게 좀 부탁해서 나한테 그렇게 날 미워하지 말고 날 좀 인자하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 좀 해라. 친구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20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의 부탁을 수락을 합니다. 오죽이나 야 그래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너무한다. 내가 그러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한번 내가 부탁하마. 이렇게 수락을 하고 12절로 13절 1841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요나단이 다윗의 부탁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쯤 좀 내려와서 14절로 17절
다윗에게 자기 사는 날 동안 인자를 베풀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한테 꼭 그렇게 부탁할 때니까 요나단은 벌써 참 그런 걸 보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거 우리 집안 망한다.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집안 망하겠다. 이런 걸 느끼고 친구인 다윗에게 야 내가 네 부탁대로 꼭 할 테니까 나 사는 날 동안 너 내 생명 끊어서는 안 된다. 나 좀 잘 돌봐다오. 이러고서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하고 맹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바로 16절까지 나와요. 넘어갑니다. 42페이지 1842페이지 17절로 23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뜻을 전할 아모를 알려줍니다.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사울왕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겠는가. 내가 가서 알아봐서 우리 아버지가 기필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암호를 하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내가 알 때에는 너에게 어떤 암호를 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 암호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관역을 쏘리함 같이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나가서 관역을 쏘면 좀 화살을 딱 쏘았을 때 이제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그 왕자니까 요나단이 왕자니까 화살을 주우러 갈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떨어졌다 저쪽에 가보거라 하면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마음 안 바꾼다. 야 너 도망가라. 이쪽에 있다라고 고함 치고들랑 우리 아버지가 마음 바꿨으니까 왕궁함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암호를 정하자 해서 요나단과 딱 약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까지 나옵니다. 23절까지. 그리고 24절로 29절까지는 요나단이 사울의 물음에 대하여 약속대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다윗이 들에 숨어 있는데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앉아 다들 문무백관들이 앉아서 같이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빈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왜 비었느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아마 뭔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왕의 음식 자리에 밥상에 앉을 입장이 못 되는가 보다. 그래서 27절 이튿날 곧 다른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또 비어 있었단 말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내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아들이 요나단이 변명을 했어요. 다윗이 그러는데 가족끼리 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서 제가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30절 44절 넘어가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화를 냈어요. 네 놈이 건방지게 내 허락 없이 어디에 다윗을 아무데나 보내느냐. 그러니까 괘씸하다 이거야. 왜 내 허락도 없이 베들레헴에 가는가. 그리고는 아들을 책망하고 그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 벌써 사울왕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20장 35절로 4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뜻을 알고서 요나단과 울며 작별을 하게 됩니다. 친구끼리 헤어지는 아픔. 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요나단이 가서 화살을 쏘고 야 저쪽 편에 가보거라 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숨어 있다가 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있다가 나타났다가는 그냥 군졸들이 와서 다 잡아갈 거니까 멀리 숨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간 거예요. 요나단하고 울며 작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 시련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왕궁에서 쫓겨나는 시련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련은 21장부터 25장까지인데 첫 번째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시련 내용은 다윗의 피신 생활입니다.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가지고 왕은 다윗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서 높 제사장에게 떡을 취합니다. 참 이제 서글프게 됐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다윗의 높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얻어먹어요. 자, 거기 한번 거짓말하는 거 보실래요? 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니 사울왕이 너를 등용해서 지금 내 자리 왕의 자리에 왕의 옆자리에 내 자리를 베풀어 놨는데 왕의 배석 자리에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수행원도 없이 너 혼자 이렇게 다니느냐 하고 제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 왕이 나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2절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날들어 일을 명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왕이 비밀리에 나한테 시킨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암행어사처럼 출도했다 이거죠.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3절로 6절 5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제사장에게 먹을 떡을 요구합니다. 배고프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의 정말 어명을 받고 비밀리에 암행어사처럼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좀 먹을 걸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리고 7절로 9절 51페이지 다윗이 높당 제사장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칼을 드디어 다윗이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래 10절로 15절을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가드 왕에게 가서 미친 채 위장을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장군이 가드 사람이라고 해요. 가드. 그러니까 망명간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정말 똑똑같이 가면 죽으니까 미친 채 하고 돌아가요. 미친 채 하고. 참 비참한 다윗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미친 채 하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대장이라는 얘기. 대장 번역은 왕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대장이라 땅의 대장 그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니까 대장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 블레셋 성읍 왕이니까 그 나라의 대장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했는데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 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미친 인간을 뭐 때문에 내한테 데려왔느냐 하고 야단을 쳐서 내보냈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미친 자들은 감히 이 내 왕궁에 들어와서는 내보내거라.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결국 이런 정말 진퇴양난이지. 어디를 가도 마음에 안정을 둘 수 없을 만큼 곤고한 날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교육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요? 대단히 고생 안 시키고 이쁘게 곱게만 기르려고 하지만 부모가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줄 테면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가 죽는 날까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설령 살아준다 하더라도 인생은 다 각자 사는 거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연단과 시련을 겪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생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젊은 날 형통하게 사는 사람은 젊은 날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후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노후에 어떤 외로움도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게 견뎌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도 지금 이런 모진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 따르는 자와 함께 피신을 했어요. 결국 이제
가드성 아기스 왕의 눈앞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미친 치야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 탈출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굴로 도망, 아둘람에 있는 굴이 하나 있는데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몇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굴로 들어가서 3절로 5절 다윗이 가족과 함께 모압에 있다가 헬의 수풀로 들어갑니다. 거기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로부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현 정부의 사울왕 정부의 나라의 불만 세력들하고 다윗 집안 식구들하고 이제 패거리를 지은 거예요. 그게 한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혁명군이죠. 나라를 뒤엎을 혁명, 비밀 공작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사실은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3절로 5절 다윗이 가족과 함께 모압에 있다가 헬의 수풀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굴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네. 굴로 도망한, 거기서 제국에 아둘람 굴로. 그 다음 3절로 5절 다윗이 가족과 함께 모압에 있다가 모압 땅, 그것도 또 망명이죠. 모압, 요단 동편,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그 다음에 수풀, 산속, 밀림지대로 도망을 다닙니다. 이리저리. 그러니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울이 신하들을 책망하고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6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야 이놈들아 그 다윗 하나를 못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을 당장 잡아서 목을 베가지고 내 앞에 대령을 왜 못하느냐. 그런데 다윗에 대한 소식을 사울왕이 들어요. 지금 다윗이 살아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지금 수풀로 도망다니고 있다. 그래서 자 거기 9절로 10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높당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고발을 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신배 같은 인간이에요. 그 왜 처음 이제 배고프다고 암행어사처럼 자기가 왕이 명령해서 다닌다고 했을 때 제사장 집에 가서 거짓말하고 밥 좀 얻어먹었잖아요. 그걸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습니까? 그 원수놈을 당장 잡아서 내 앞으로 대령하지 않고 그놈에게 밥을 줘? 이래가지고 정말 왕이 노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노여워서 11절로 19절 거기 쪽에 보면 55페이지 높 제사장들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악랄해졌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악랄해졌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실을 고해준 아비아다를 함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아이도브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는 가운데서 하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제사장 아들인데 간신히 피해서 도망쳐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은신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잖아요. 이제는 자기는 다윗 편에 서야죠. 사울 편에 섰다가는 망하게 되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 58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안에 2번 나오죠. 23절로 24절 사울에 대한 관용 참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거 외형이에요. 외형으로는 사울이 강하고 다윗이
약해요. 사울은 강하고 다윗은 약하다 말입니다. 내면, 외면. 내면적으로 볼 때는 반대예요. 약해요. 강해요. 사람은 내면이 강해야 돼요. 내면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외유내강. 외형적으로는 참 힘없고 나약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굉장히, 내면적으로 굉장히 강직하. 다윗이 그런 형이죠. 근데 이건 사울은 외형으로 볼 때는 막 붙여갖고 막 호령을 치고, 이건 외형은 강한 것 같은데 내면에 있어서 미약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막 죽여요. 두려우니까 죽이는 거예요. 약하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살려요. (23장 1절 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릴라 거민을 구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참 그 와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릴라 지역의 성읍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릴라 거민들을 괴롭히니까 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줘요. 자, 그런 일이 있은 이유 6절로 14절 30페이지. 다윗이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하여 황무지로 도망을 합니다. 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아주 먼 황무지로 다윗이 한없이 도망을 다니는 장면이 14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 15절로부터 18절로 보면 사울이 시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격려를 합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격려를 받아요. 다윗이. 자, 다윗이 사울이 다윗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요나단이 저희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 원수 다윗을 같이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요나단은 조용히 하나의 밀파꾼처럼 와가지고 다윗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편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참고 견디려 하는 얘기죠. 이걸 보면 요나단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하게 가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는 망하고 다윗이 반드시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을 요나단은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아버지를 아무리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로하며 자기 생명을 좀 꼭 부탁한다는 그런 약속까지 받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사울이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믿고 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마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요나단 자기 자신은 사울 아들 요나단 자기 자신은 네 마음 네 다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 밑에 이제 신하처럼 그렇게 될 것을 자기 붙인 사울이 알고 있다.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살며시 와서 다시 한번 다윗과 맹약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 왕이 될 걸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리고 내가 네 다음이 될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말은 뭐예요? 너 왕이 되거들랑 나는 네 다음 자리에 앉도록 해다오 하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10사람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10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황무지 부근에 있는 마을인데 당신들 이 다윗이라는 사람 보고들랑 나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24절로 29절 64페이지 블레셋 사람의 침공으로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그칩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울이 다윗 쫓아다닐 겨를이 있어요? 블레셋 군대 막아야죠. 아마 사울이 다윗이 끔찍이 그리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 다윗만 있으면 이까지 블레셋 군대 이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나 이미 사울도 다윗 미워했고 다윗은 이미 도망쳐버리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24장 넘어갑니다. 1절로 7절 다윗이 엔겐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추격을 잠시 금했다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는 데로 가서 일단은 잠재워 놓고 돌아오는데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그 평면에 있다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 다윗부터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못 찾으니까 피곤해서 이 사울이 굴 어귀에 굴이 하나 있는데 굴 어귀에서 이제 피곤해서 이제 다 잠들어 있었어요. 사울도 잠들고 모든 군졸들이 사울을 주변으로 빽 눌러서 잠을 자고 있는데 굴 속에서 다윗이 어정어정 나와보니까 모양이 그 모양이서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주여 명령만 하십시오. 당장 내가 저 사울의 창을 뽑아서 저 머리를 찌르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이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살려주는 게 강한 거죠. 죽이는 건 무서우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꺾고 남을 막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남을 죽이려 들지 않아요. 살려놓고 봐. 살려놓고. 그게 강한 거죠. 이게 다윗이 얼마나 강했으면 당장 눈앞에 죽이면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나라가 자기에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살려놔요. 뭐라고 살리느냐면 다윗이 야 내가 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그를 내 손으로 왜 죽이느냐. 그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라도 사울을 죽일 것인데 왜 그걸 내가 죽이느냐. 죽이지 말라.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게 여호와 신앙에서 나오는 그 강한 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죽여야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죽여도 죽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윗이 견고해요. 그래서 강해진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진리. 예, 남을 자꾸 비난하고 헐뜯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은근히 자기 자신이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꿀린다고 심리적으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니까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모이면 남 욕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그러거든요. 요즘 왜 그렇게 약해졌어? 한마디 하세요. 남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거들랑 요즘 왜 그렇게 갑자기 약해졌어? 한마디 하세요. 강한 사람은 남 헐뜯지. 죽이지도 않는데 헐뜯는 걸 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척 초기에 상황도 정말 그렇죠. 상황도 나는 조그마한 한 30여 평짜리 2층에서 교인들 한 20명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엉터리 같은 그런 교회들은 막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오는지 막 천정이 떠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강의를 했죠. 강의할 때마다 아주 독한 마음으로 지독한 말로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평을 한 거죠. 사실은 비난보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는 많이 약했구나 싶어요.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비난하고 욕하고 얼마 전 아주 훌륭한 양반들이 날들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참 채통도 없다. 아니 그렇게 굵직한 채통 큰 양반들이 그래 할 일이 없었어. 이 구석진 곳에다가 예배당 하나 짓고 목회하는 날 몇천 명 되는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주책 없는 일들을 왜 하느냐고 그래. 이게 벌써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데 거기 한번 재미난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다윗이 4절 다윗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하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따른 우리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한쪽 다 살며시 베는 거예요. 목을 베는 거야. 5절 그러한 후에 사울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것 뺀 것까지도 다윗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싶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어쨌든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데 내가 왜 죽이느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아니겠죠? 예? 거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7절 성경 본문 한번 사무엘상 7장 네? 맞아요? 사울이 굴에서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 나간 거죠. 자, 그 다음 8절로부터 15절, 24절, 68페이지. 다윗이 본심을 사울에게 증거물로 보여 말을 해줍니다. 왕이여,
이거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옷자락 제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왕이요. 왕 좀 체면 좀 생각하십시오. 왜 이 초라한다, 별 볼 일도 없는 나를 그렇게 크게 보시고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하는 의도의 말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 옷자락만 봐도 알 겁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선왕이니까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바로 자기 선왕 아니에요, 사울이. 아버지여 보소서. 또 친구의 아버지니까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아실지니. 네, 이것만 봐도 왕이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왕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그런데 왜 왕은 그러십니까? 하는 얘기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리 왕은 나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왕 안 죽일랍니다. 네. 그냥 뭐 신문 볼 때마다 뭐 교회 신문 볼 때마다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요즘 뭐 또 가정당을 만든다나 여호와의 증인. 왜 그걸 뭐 때문에 가정당을 만든가 지구석당을 만든가 내버려 두고 그걸 왜 건드리고 그 사람들 하는 일 내버려 두고 우리 할 일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 집안 식구 우리 집구석 일은 다 엉망 만들어 남의 집구석 일만 자꾸 참견합니다. 그것만큼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왕 안 죽이듯이 한국교회가 자신감이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하나님의 증인이든 그리스도의 증인이든 겁날 거 없어요. 아무 겁날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봐도 겁나거든요. 뭐 자기들 엄벅하지요. 건불처럼 무렁해, 엄벅해. 한쪽에 불 붙으면 그냥 다 타버릴 것만 같아요. 무너들기로 들면요 순식간이에요. 서구교회가 오늘의 족골이 된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16세기 일어났어요. 그 뒤로 유럽의 교회가 엄청 발전했거든요. 근데 저 무너지게 된 것은 1세기 이내에 니체 등장 이후에 빨트 뿔트만 뿔노 이 같은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렇게 1세기 이내에 몇십 년 만에 저렇게 유럽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뭐 남이야 태산을 이루든 뭐 나라 전체를 다 둘러먹든 뭐가 그렇게 겁날 거 있느냐. 자기 할 일 해가면 이게 전부 남 비난 성명. 요즘에 또 MBC 비난 성명 내느라고 한국 기독 MBC만 그냥 완전히 두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MBC가 망하는 게 아니라 MBC 두각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한기총이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에서 그러지. 각 교파에서 그러지. 교단에서 그러지. 성명 내느라고. 강하면 조용합니다. 알았죠? 다윗처럼 설치지 않고 강직하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 생명을 당신은 헤아려 하지만 나는 당신 생명 절대 헤아지 않습니다. 13절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 따라다닙니까? 죽은 개, 아무 힘도 없는 개. 죽은 개는 힘이 없는 개예요. 다윗이 외형적으로 올 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약하죠. 무슨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 군대가 많기를.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죽은 개나 벼룩, 조그만 벼룩, 발짝발짝 뜨다는 벼룩 있잖아요. 이걸 왕이 쫓아다녀서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좀 채통 좀 지키십시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시나니 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실언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한번 나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날 지켜서 날 절대 당신 손에 죽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하고 왕에게 그렇게 호언하는 다윗의 말을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겁니다. 24장 16절로 22절 다윗의 선대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언젠가 그랬죠. 1등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아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동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남편이죠. 우등생인 남편. 매일 감동을 시킬 수 있다면 특등 남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통 남편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날 꽃 사들고 들어가는 정도면 그냥 헤어질 수 없어서 사는 정도.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 이게 감동을 누가 주느냐, 상대에게 누가 감동을 주느냐에 강약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다윗이 이 강력한 사울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거 봐라, 나를 완전히 무시하네. 이러고 더 열을 받죠. 잘못 잘못하면. 그런데 감동받았잖아요, 사울. 그래서 결국 다윗이 1차적으로 이제 2차 시련이 끝이 납니다. 다윗에서.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다윗의 경우, 특히 이제 인물들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이제 아주 초기에는 요셉, 아주 리얼하죠. 우리의 삶과 밀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셉,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살다가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가지고 종로로 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그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끝내는 총리로서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을 다 무릎 앞에 굴복시키게 만드는 힘,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 애굽에서 죽을까봐 도망치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난 누군지 아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한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제 언약대로 너희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할 테니까 너 가. 아유, 나 안 갈랍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 말 못합니다. 말 잘하는 우리 형이잖아요. 아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함께 동무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지도자. 다윗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 인간 의지하면 그건 언제 실망해도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천하 없어도 인간 의지하지 말고, 손에 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해. 아, 나 저 이용당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용당했다. 그거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고, 그래야
힘이 안 잃어져요. 잊어지질 않아요. 힘이 잃어버려지질 않아요. 서령 여기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편에게 살다가 보면 1년 고사하고 10년 가도 별로나 감동 주는 남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니까 죽는 날까지 살자.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두 번째 시련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차 한 잔 들고 세 번째 다윗이 보호를 입는 장면. 세 번째 시련은 아직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